바로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참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하는 일의 첫 번째 일로 항상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짐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도를 세웠고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임무 자체도 오직 복음에 대한 증거 내용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제 자라게 가십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린 상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성숙함에 이르도록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만 적용되어진 내용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자람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태어남이 있고 양육이 있고 자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자람을 통하여서 스스로 굳게 세워나가는 무장과 그 중심으로 비진리와 대적하여 진리에 지켜내는 투쟁하는 싸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게 필요세계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속성을 가지고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적 배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피조 세계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이렇게 어린 자로서 성숙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걸 바꿔서 말하면 참 교회, 완성된 천상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두신 세상이다, 두신 세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사실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다 행위의 내용이 드러나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나 내용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가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보통 복음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게 천상세계에서는 그 자체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에 드러내셨는데 지상세계에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신약 교회에 되어진 자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부장케 해 나가는 그런 질서적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 되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란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머리를 이루고 있는 머리를 통하여서 그 몸을 제가 신고가 조금 덜 돼서 이렇게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가지 요소들이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이게 성도인 지체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있는 상태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체는 성도의 지체는 각각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합당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입니다. 이 다양한 존재들이 독립적으로 홀로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상태에 존재하는 자, 그걸 이미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머리인 그리스도에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지체인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각각의 지체들로 하여금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도록,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게 온전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스스로 붙어야 되겠다 또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일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에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지체인 날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은사를 충성을 다하여 발휘하도록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 은사가 다른 은사와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하게까지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작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화합과 혼연일체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으로 교회의 어떤 그 근본된 생활의 본질을 주관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권면이에요. 즉 행동에 관계된 내용을 명령적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부름을 받은 자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 부름에 합당함으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 행하라. 또한 겸손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작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게 교회에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합당함으로 행할 행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명령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라 했는데 안 했느냐라고 하는 채찍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본문은 너희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섭리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날 일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행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걸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행위의 강조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해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어지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의 요소로 삼습니다. 그게 행위 요구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과 망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음과 멸망되어지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과 열심에도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 강조의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지체로 하나님께 다 두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있어야 마땅하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고 있는 자가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가 아니고 교회는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자요 교회가 아닌 자는 이런 증거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행위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행위라고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행위라고 하는 내용을 방편으로 하여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케 하는 기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혹시 어떤 분들은 성경은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본질이거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인 증거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확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억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러한 일이 있구나, 나를 이러한 믿음 가운데 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통하여,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선미 속에서 성경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좀 지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확신을 더하고, 그리고 그 확증을 가진 신앙의 고백으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인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아프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이다. 또한 그게 성도의 참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도의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아직 지상 교회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머무르는 세상이 지상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피조세계는 이미 타락된 죄의 덩어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의 육체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에 속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된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온몸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타락의 속성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복음이 뭔가,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몇 번 읽었죠? 성경? 장세기 계시록까지 아마 제 소망이지만 최소한 5번을 읽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은 그보다 한 2번 더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알만큼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되새겨 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고 확인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지상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연습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체로서 그 자연적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연습생들이 정말 그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몇 시간씩 수고하고 땀 흘리고 쓰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알고 있는 일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렇게 되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 성도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연합하여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의 모임되어진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요. 그리고 분공스라에서 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원래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점점 이제 자라면 또한 독립해서 자기의 영역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러는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된 중심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주인이요 중심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되기를 바라고 되지 아니하면 땡깡 놓고 울고 불고. 그래서 간혹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막 발버둥 치고서 우는 장면들이 덜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장난감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애든 어린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타락된 존재예요. 근데 교회란 그것이 무너진 곳입니다. 교회란 그것을 다 내어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고 함께 모인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자꾸 내 주장이 나와요. 그 내 주장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의견으로 드러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주장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 주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을 합당한 주장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교회에 있는 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중심에 서 있을 부분들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죠. 어쨌든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또한 하나예요. 이 몸으로서의 우리는 연합된 존재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손을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발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생각으로 손에 역할을 주고 발에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에 또한 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또한 부름받은 목적도 한 가지예요.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목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언부언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도태기 시장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부름은 한 가지 목적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이 뭔가? 어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에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오직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있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소망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어야 마땅합니다. 한 뜻으로 모여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한 뜻으로 모인다 하니까는 양보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덜어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 중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양보하고 타협하여서 하나의 도출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살펴내는 것, 그걸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모여지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에요. 교회의 화합은. 왜 그러는가? 주가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유의 하나님 그분만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여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떤 심령을 가지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올라가거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알게 주실 것이다. 왜? 그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징표로 표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터질 것이고 예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 사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아 했던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통곡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애 어른 늙은이 구별 없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왔다라는 증거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서 안진대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뜨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뭐 세수물까지 만졌다 그런가요? 손수건을 만졌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디 또 세수물도 혈액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박대생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인데 많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그 손수건만 만져도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경대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의 내용을 빙자하여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가? 참 이 자리에서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데 사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속이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날 징조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만 들이대면서 성령이 있지 않느냐? 어제 저희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이 와서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이제 수술을 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개인병원이라 환자들이 또 그때 수술 시간 줄 알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뭐 40-50명이 바로박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할 때쯤 가보니까는 딱 2명 앉아 계시더라고. 노인 할머니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슨 유튜브 방송을 거의 틀어놔요. 그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 있는가?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뭐죠? 하와가 모든 만민의 어머니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불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목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틀어놓았기 뭐라고 하나 하고. 그랬더니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영원한 참나라, 참 천국에 대한 예표적 섭리들을 불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죠? 아브라함도 또한 모세도 다 참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들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 대한 예표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자가 만들기 전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럼 한 사람 아담으로 있을 때는 무엇이 예표인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더라. 그러한 내용들이 그게 과연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경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야, 어머니야. 반납해야 돼? 반나만 믿는. 반나만 믿는. 반나만 믿는 것을 잘못 들었잖아요. 분명히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하나이고 또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너도나 구름의 소망조차도 한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통일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통일성을 그러면 어떤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아는 게 온전히 아는 통일된 일인가, 참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진리성이에요. 진리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가요? 이 진리성의 기준이 뭐냐 하면 과연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적 증거. 두 번째는 그게 과연 시작에서 끝까지 통일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 이 두 가지 요소가 확정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리이구나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성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은 통일성입니다. 과연 성경이 시작에서 끝까지 한 주제와 한 내용과 한 목적으로 규명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규명된 내용이냐? 이걸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과 성취의 신앙으로 이야기하죠. 이 통일성에 있어서의 통일된 주제를 우리는 구속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으로 보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복을 잃어버렸고 그러한 복을 잃은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덩어리에 의해서 사망한 자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속의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말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성경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가 목적이니까. 구속은 그 목적을 증가하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다. 근데 여기는 구속을 목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에 대한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목적이고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구속도 섭리하셨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방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의 본격을 살펴가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예전과 성취를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목적을 가진 방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구도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도가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신 내용들이다. 그 예언과 예언된 내용으로 이루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계시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걸 입증내는 게, 또한 그것을 확증하여 고백하는 게 통일성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균형해낼 때, 그리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우리가 다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 하나님께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어서 섭리의 구체적인 실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은사를 주시고 직책으로 섭리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즉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각 요소들에게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대로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데서 위로 간 거예요. 그럼 본래는 어디 있었어요?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왔고 밑에서 다시 올라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에 계신 존재예요? 위에 계신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본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진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위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 내리셨던 그가 뭐예요?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에녹도 그러긴 했어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죠. 안 그런가요? 제 기억에는 에녹도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녹도 그러면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에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곧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왕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모든 만물을 당신의 통치하에 두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인가? 각각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주어서 함께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준 것이다. 이게 은사예요. 사도로서의 은사가, 사도도 은사입니다. 사도의 직임도 은사고, 선지자의 직임도 은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은사예요.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왜 은사를 주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지체가 공통으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런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워주시려고 주신 게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극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품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함께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는 일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곧 우리 모두가 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를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복음 전환자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습니다. 이 직임들은 사실은 다 가르치는 자의 직임이에요. 이것만이 은사인가? 그러지 않아요.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유독이 가르치는 은사를 먼저 나열을 해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가르쳐서 증거되어질 때 아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만이 은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사도와 목사와 교사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임이나 목사의 직임이나 교사의 직임이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라고 칭하였고 지금은 목사의 교사가 칭한다. 그러니 목사를 누구처럼? 사도처럼 여겨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서열이나 그러한 대등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각각의 은사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준 목적이 뭐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더더구나 사도란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리스도 권한을 직접 부여해 준 자예요. 그것도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 죽은 자가 사는 능력.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인가요? 난간에 앉아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죽은 자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능력이 왜 일어나는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의 또 하나의 은사가 뭐냐 하면 직임이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여서 복음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복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 끝났어요. 바로 사도의 직임도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은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지상교회는 이렇게 성숙과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그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어지고 확증된 그것이 이제는 성과 봉사로 드러나지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는 어린 자와 성숙한 자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어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어떤 자인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 자예요. 어떠한 교훈에도 복음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는 그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흔들렸나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지금 연다고 광고 붙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교수가 많이 이제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빠지든 근데 심지어 그곳에 많은 이들이 목사고 교회 교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놀랍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목사가 안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세호 같은 경우는 아직 저 응답을 안 받았지만은 학습 응답을 받고 세례 응답을 받잖아요.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사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근데 그 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에 흔들리는 자는 어린 자예요. 아니면은 교회가 아닌 자들이거나. 그리고 성숙한 자는 그 일에 어떠한 교훈에도 이 복음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경건의 연습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반복해서 새기고 또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만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담대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이러한 성숙한 과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참된 것만 있어요. 근데 지상교회에게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공존합니다. 지옥에는 그러니까 지상교회인 우리는 참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배격하기 위하여, 분별하고 배격해가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지상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분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늘 참된 것을 새깁니다. 더더구나 참된 것을 안다 할지라도 참된 것만 행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반쪽 유괴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끌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는 더 열심히 손에 땀이 나도록, 아니 핏방울이 맺히도록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육체에 타락된 소욕이 나를 겉대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손이 불터도록 밧줄을, 참 진리의 밧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범사의 그에까지 그래서 자라가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세워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 온양 몸이 되어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는 머리요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예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스스로 행할 능력이 내게 있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인데, 더불어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체인 내가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연락하여 공급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체인 나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적용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자칫잘못하여 이 스스로 세운다 했으니까는 봐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주는데 지체인 내 안에서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살펴서 내게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들의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내서 스스로 세워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축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가? 우리가 너무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어줘야만, 아니 쥐어줘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고 이것은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다. 그걸 이제 어린이한테 우리가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유와 목적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선포하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깊게 살펴서 성경대로 알고 믿는 그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믿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대로 믿는 내 신앙인가? 우리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